네, 주님의 기쁨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자, 이렇게 물으시고 계시는데요. 이건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변론이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왜 변론하느냐. 변론이라는 게 심한 논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하게 논쟁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그런데 왜 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이제 그런 뉘앙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한 논쟁,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논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이제 그런 행위인데 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변론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심한 논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변론이라고 하는 건 다툼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분열되게 하기 때문에 변론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디도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이단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단을 왜 언급하냐면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논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론하고 논쟁하고, 자, 그래서 이 변론하고 논쟁하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디도서 말씀에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다투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에서도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디모데 전서에도 변론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결국은 믿음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변론이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논쟁이고요. 그 다음에 다투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니까 공동체가 분열된다, 깨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변론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변론 대신에, 논쟁 대신에 우리는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지 논쟁하고 변론하는 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걸 격려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거를 격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론의 상황, 논쟁의 상황이 오면 우리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해보자 하고 이렇게 기도를 격려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초대교회는 변론이 전혀 없습니다. 논쟁도 없습니다. 그냥 모였다면 오로지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변론이 커지면 기도는 약해지고요. 기도가 커지면 변론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가 적은 교회는 변론이 많아지고요. 변론이 많은 교회, 기도가 많은 교회는 변론이 적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나부터 기도하는 것을 격려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격려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격려해야 되냐면 변론보다는 감사를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논쟁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꾸 따지면 따질수록 공동체는 깨집니다. 그러나 무조건 감사하자. 있는 거 감사하자. 더 나빠지지 않은 거 감사하자. 그러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제 서로 원망한다. 이것이 이제 서로 따지고 시비를 거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꾸 그러다 보면은 망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론보다는 겸손과 온유와 용납을 격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래 참음, 겸손, 온유 이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변론은 자꾸만 공동체를 깨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변론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변론을 하면 마귀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변론을 통해서 마귀의 영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자, 변론이라고 하는 심한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인간의 죄로 물든 육이 올라오는 게 바로 이 변론과 심한 논쟁인데요. 육적인 것이 계속되면 반드시 마귀의 영이 들어와 역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적인 게 계속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단절됩니다. 곧 성령의 나라와 단절되고 마귀의 소속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마귀의 영이 역사하면요 성경은 다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되니까 사망 권세, 사망의 영이 들어오는데 이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고요. 사망은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존재를 없애버리는 게 사망이죠. 그러니까 다 빼앗기고 상실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변론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그러면 변론을 멈추고 뭘 해야 될까요? 말이 중요한데요. 변론도 말이고 또 말을 통해서 영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러분 육적인 말을 하면 마귀가 들어온다. 그러나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주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 성령이 들어온다. 말을 신중하게 하자.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한 말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데요.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러분 선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역사를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이것은 이제 다 버리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한 거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성경은 계속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곧 영이라는 것, 이 말이 성령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또 반대로 마귀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변론을 하지 말아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 말씀인데, 내가 고린도에 가면 말을 알아보지 않고 능력을 알아보겠다.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말, 번지르르한 말보다는 내면 속에 있는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물론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아보고자 했던 것은 말이 번지르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하고 진짜 순종하는 그 내면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걸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 잘하는 데 있지 않다. 그 말이고요. 능력에 있다, 그 말은 정말 겸손하고 자기 부인이 되고 순종할 줄 아느냐, 이게 마음으로 되고 있느냐, 이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변론을 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속에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첫 번째 겸손의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죄인됨을 잘 알고 분명히 인정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훌륭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인정할 줄 아는 그 겸손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걸 길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의 능력이 있느냐, 이걸 길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뜻을 복종시키는 이런 능력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말만 무성한 그런 존재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론을 즐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면의 능력, 겸손의 능력, 자기 부인의 능력을 잘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론은 절대 하지 말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감사를 격려하고 내면의 능력을 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